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라고 정도의 계단은 제일 처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도서관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작품으로 가득 채워진 천연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의 생명을 연구하실 때에 새로운 수단과 방법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의 번개처럼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번개처럼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고 웅대한 천연교 속에 숨겨진 그 진리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항상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봄에 저는 나비가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예쁘고 이 작은 창조물이 저렇게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비의 생명 주기를 보면서 그 과정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또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3번에 걸쳐 불러주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되는 과정을 비교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나비는 알,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 그리고 성충의 시기를 거치는 완전 탈바꿈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알을 낳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애벌레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고 또 애벌레는 보통 생물의 잎을 먹고 자라며 허물을 벗으며 성장합니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는 횟수에 따라 유형으로 구별하는데 보통 O령의 애벌레가 되면 번데기가 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고 또 애벌레는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입에서 씨를 뽑아내며 자기를 복대를 매듯이 몸 중앙을 두르거나 아니면 가지 끝에 입 등에 붙이고 거꾸로 매달리는 번데기가 됩니다. 이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는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저 애벌레의 몸에 날개나 더디미가 돋아나서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겉에서 보기엔 번데기가 죽은 듯 보이지만 번데기 속에서는 다양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몸 전체가 온전히 녹고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변형하는 과정을 겪고 나비가 되고 번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비가 된 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은 짝짓기를 하고 생명을 낳는 일만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 눈을 끌었던 모습은 각 영마다 그 다음 영이 될 때마다 애벌레가 하는 일은 나뭇잎을 계속 먹고 또 먹고 그리고 꼭 잠을 자야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애벌레가 되면 또다시 계속 잎을 먹고 또 잠을 자야지 그 다음 애벌레로 자라고 마침내 번데기가 되면 그 안에서 다 녹아져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그 모습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며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험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자백을 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모습과 너무나 같이 보였습니다. 우연히 짧은 카툰을 보았는데요. 애벌레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애벌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나비처럼 자기도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비가 될 자신의 모습, 그 정체성은 모른 채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을까라며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비처럼 날기 위하여 날개를 만들어 행글라이더처럼 날아보려고 시도도 해보고 또 지나가다가 만나는 힘센 개미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근육을 키우면 좀 존재가 특별해질까라는 꿈도 가져보고 또 자기 집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달팽이를 보면서 나도 달팽이처럼 집을 만들어 들고 다니면 귀한 존재가 될까? 계속 남과 비교하며 왜 나면 특별하지 않고 너무 평범하게 창조되었을까 고심하다가 하나님께 여러 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왜 멋지지 않게 창조해 주셨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는 그 과정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 라고요. 하지만 애벌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 다음 날이면 또다시 어떻게 하면 특별해질까 고민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애벌레처럼 아직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는 그 모습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나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의 참된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해 다른 무엇인가의 시선을 빼앗기고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진 않는가요? 그 성경은 그 모습을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애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 나비처럼 훨훨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는지 이제 살펴보기로 해요.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가 아닌 나로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기를 추천합니다. 저에게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저의 이야기, 저의 경험임을 고백합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요한의 전도를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무슨 일이었는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이 말씀을 들으러 요단강가로 나아갔나 봅니다. 성령에 충만한 침례 요한이 두 손을 펴며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 있는 말씀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고 선포하였을 때 안드레는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찬 기쁨을 나누어 주고자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갔으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에 시몬은 두 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급히 주님께로 갔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메시아였는지 그의 인생에서 이 순간은 잊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였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알에서 애벌레가 되어 깨어나듯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시고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다 책을 읽듯이 읽으셨습니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의 모습 뒤에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도 함께 있음을, 그의 야심과 자만심,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겪게 될 그의 타락. 하지만 이 모든 모습이 베드로의 참된 모습,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자 하는 그 베드로의 참 모습이 아직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배우고 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모습을 예수님을 미리 보시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씀인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그것이 저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은 그분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정말 갈릴리의 가장 비천한 어부들을 불러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이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물고기 잡는 법도 또 배를 조종하는 법도 물살은 어떻게 흘러가고 언제 물고기가 잡히기에 가장 좋은 때인지 어떤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날씨도 분별해야 할 것이고 폭풍우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혹시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수영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만나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 수 있는지 어떠한 말씀으로 언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말로 해야 할지 행동으로 해야 할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지식으로 배우는 것에 그친다면 애벌레가 근육을 키우고 행글라이더를 만들어 달고 하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애벌레처럼 말씀을 계속하여 먹고 또 먹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잠을 자듯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쉼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감동이 되어 내 자신이 다 맡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준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몬은 정말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혼인잔치에도 따라가고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도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실 때에도 동행하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함께하며 정말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고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은 정말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맞는데 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연합하여 대적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을 따라 새로운 인생의 길로 정말 들어섰는데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전도는 실패하고 또 가장 위대한 설교자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도 안 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런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로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다가 단 한 가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 고기 잡는 일마저 실망시키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나요? 비록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의 사명, 또 세속적 위대함이 아닌 희생과 자아의 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 몰라서 계속하여 혼란스러울 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상황에 두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곧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 과정을 경험하도록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의 이전 생애를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의 관심에 연합하고 그 다음 단계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령이었던 애벌레가 삼령이 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안에서 쉼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야지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매일 밤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또 잠을 자는 동안에 육체에 쌓였던 모든 노폐물은 다 씻겨지고 낮 동안에 배웠던 모든 정보들은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새거지에 꽂히듯이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곧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쉬는 것이 의무라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라고 하십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선교를 할 때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지만 잘못하게 되면 랍비들처럼 우리도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외적인 행위에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고 자아 만족 위에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에는 사람의 계획과 방법에 의존할 위험이 있고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애쓰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취소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실 때에라도 제자들에게 쉬지 않고 수고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들을 경험으로 알고 배워가는 과정들이 베드로에게도 필요하였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잎사귀를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 의지, 오직 생명 대신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는 일것이 일투족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배웠습니다.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예수님의 생애,
그러나 언제나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았을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셨었고 했었는데 그 모습들이 나중에 회개와 자백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이 낙심이 빠진 베드로를 이렇게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또 불러주십니다. 해변가에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비록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였고 그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 맑은 호수에 이 환한 대낮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이 가망이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종도 사실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정말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를 강건하게 하는 예수님을 순종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창조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스텝 바이 스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몬과 그의 형제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는 가라앉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라도 안 잡히나 거기에 집중되어 있던 시몬의 마음이 이제는 물고기에는 관심도 없고 무한히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압도되며 예수님 발 아래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지만 손은 정말 이제는 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발에 매달리는 베드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낳고 계셨습니다. 저는 때로 저의 죄됨이 보여질 때마다 그 순간에 그 죄가 너무 더럽고 정말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밀쳐낼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밀치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처럼 오늘 나의 처절한 죄된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입으로는 나의 죄됨을 고백하지만 그래서 더 예수님이 필요함을 느끼며 예수님 발을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그 오른쪽은 바로 믿음의 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베드로는 받아들였고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세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그분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되어지는 창조의 과정 속에 있음을요. 아직도 그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요. 이제 누가복음 22장 1절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6월절이 금요일이었었는데 이날은 바로 십자가 전날인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직업도 다 버려지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아직도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직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껏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시련들을 통하여 그들이 십자가에서 있을 쓰라린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고 또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셨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심판정에서 선고를 받으실 때, 또 배신을 당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마침내 돌아가실 때, 그 시간 동안 그들도 경험하게 될 시험, 모든 사람이 욕하고 조롱할 때, 제자들도 함께 조롱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그들의 모든 세속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할 때, 과연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을 수 있을지, 그 마지막 시험에 모두 쓰러질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인은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계시면서도 너무나 긍휼하셔서 제자들이 이 가장 극렬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번데기의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며 미리 약속해 주십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기억날 수 있도록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기도했어. 그리고 너 또 쓰러지겠지만 이 쓰러짐은 널 망가뜨리기 위한 쓰러짐이 아닌 정말 내 자신의 무가치함, 얼마나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는지, 얼마나 공고한 형편인지를 깨닫게 해주어 너가 번데기 안에서 죽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창조주인 내 손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이니 꼭 기억해 힘내라고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요. 이제 그 애벌레 이야기 마지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날도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쯤 스페셜해지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개미를 만들었지? 하나님이요. 그럼 누가 달팽이를 만들었지? 하나님이요. 그럼 누가 너를 만들었지? 하나님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스페셜하게 내게 창조했으면 내가 너도 스페셜하게 만들지 않았겠니? 너는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실수했다고 생각하니? 비록 너가 너의 모습 그대로를 만족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겠니? 하셨을 때 애벌레는 이제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기억해. 아직 내가 너의 창조 과정을 다 마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애벌레는 너무나 피곤함을 느끼고 긴긴 잠에 들어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에게는 멋진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번데기가 되더니 한참 후에 멋진 날개를 달고 나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참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모습을 보고 그 멋진 나비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신나게 날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카툰은 끝이 났습니다.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의 참 모습을 모른 채 말하기를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겟셋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것이고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주를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그 모든 말은 진심으로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상황의 부추김으로
생애 속에 나타난 악의 요소들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이 자식이 자신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의 영원한 파멸을 입증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간절한 사랑,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까지도 억눌러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 이것이 정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모습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결점,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이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 이런 것들이 그의 생애에 아직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이신 중인데 이 모습이 베드로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3년 반 내내 따라다녔는데 이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직접 교육한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이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지 아니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허망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닌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를 창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흙 덩어리를 직접 손으로 빚어서 아담을 창조해 주셨듯이 베드로의 흙 덩어리 모습을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그 손으로 직접 빚어주고 계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마음을 살피고 자신을 신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 모습이 바벨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이겠지요. 성경자를 다 찾지는 않겠지만 아마 해변에서 불러주실 때 베드로가 그만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첫째 천사의 경험을 했다면 이제 베드로는 둘째 천사의 메시지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자백과 헌신의 경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가 없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면 진정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았을 때 내가 찌른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그는 로마서 7장의 경험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바로 예수님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억도 바로 떠올랐겠죠. 예수님의 부드러운 자비, 친절과 오래 참으심, 실수를 할 때마다 보여주신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시몬아, 보라 내가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껏 내가 기도하는 거 봤었지. 아버지가 나의 기도 다 응답해 주시는 거 봤었지.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 그 믿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하시는 그 말씀. 그에 비하여 자신은 얼마나 배임망덕하였는지 그는 겟셋마네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갔고 거기서 깨어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드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부활을 하셨고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전에 불러주실 때 어떻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는지 또다시 생생하게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 하늘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있었던 회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자백,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 은밀히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해야 하는 그 일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잡수시면서 구주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전처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분명하였습니다. 면밀하게 시험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한마디의 뻔뻔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대답도 나오지 않았고 전에 가졌던 격정도 사라지고 그의 열심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조절하는 이제는 성급하지도 않고 자신을 믿지도 않는 겸손하고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베드로는 이제 양치는 목자로서의 그전 어느 때보다도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4절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그 일의 중요성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의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짝짓기를 하고 생명을 낳는 일을 하게 된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밭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 안에 내재하여 주실 수 있는 성소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처음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한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의 말씀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정말 이 약속이 정말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다락방에 내림으로 베드로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도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몫으로 오신 예수님, 그 직업이 그저 그냥 천하고 겸손한 직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임마누엘하여 주시는 성소를 짓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기에 그는 목수의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소를 지어주실 때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물어보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1장 17절 정말 단순하지만 필연적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 때문에 메시아이신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에서부터 그의 형편이 어떠하였을지라도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물을 던질 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도 떠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비록 주님을 배신하였다 하더라도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그 발걸음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교훈이 잊혀지지 아니할 그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 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땅끝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참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또 주님을 앞질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보다 앞서가지 말고 아무리 좋은 일, 선교에 가는 것, 불쌍한 사람을 보며 안쓰러워하는 것, 손님들 집에 초대해서 밥 해주는 것, 그 모든 거 다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그러면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고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으나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 그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레슨을 배우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그 경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그 경험을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주위에 벌써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시는 성도님들도 뵐 때 있지만 그 모습 볼 때마다 난 언제나 특별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아닌, 우리를 끝나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즐겨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